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다들? 비가 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성큼 또 여러 곳에 꽃들도 보이고 봄이 다가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이 아직 안 가려고 버티는 면도 좀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까이에 계시는지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내게 허락된 수많은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귀한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목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리는 이곳에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또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길 간구하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되새기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들 입술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주님 들으시기에 참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천국의 복음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깨우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나라가 바로 저희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죄성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나를 돌아보아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익숙하지 않고, 또 그러기에는 저희들 마음이 너무 강팍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삶의 시간들을 허비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헛된 욕심이 타인의 행복을 저해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41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지금 미얀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미얀마의 피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 청년들이 손발이 묶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뒹굴고 있을 때 롯데 호텔에서 전두환 여호수아 장군을 위한 조창 기도회에 모였던 한국 기독교 지도자 23인 가운데 죽기 전에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회개했던 자가 단지 3명뿐인 한국 기독교의 허물을 저희들이 회개하기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난 50년간 이 교회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는 우리 몸의 지체들처럼 여러 부서들과 기구들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땀 흘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손길들에 주님의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제한된 상황에서 특히 연로하신 저희 교회 교우님들의 삶에 평안과 평강이 가득하도록 주님의 세세한 손길을 기원드립니다. 저희들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입술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개개인의 심령이 평화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시교독 시편 22편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박영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 영향을 좀 받게 되죠. 환경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주변 내가 속한 그룹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일 확실히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어 프레셔라는 겁니다. 피어 프레셔. 보통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피어 프레셔 받는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자기랑 같은 또래 집단 혹은 직장 같은 조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얘기할 때 이 피어 프레셔라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압력을 받는 거죠. 특히나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암묵적으로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에 맞추도록 무언가 사람들에게 강제를 당할 때 피어 프레셔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다수결로 할 때는 그냥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을 채택하면 되는데요. 이런 압력을 넣는 이유는 만장일치를 채택할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내야 될 때요. 소수 의견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어 프레셔를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수 의견을 따르도록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의견을 반대하면 물리적으로 해가 입혀질 거다라고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겠죠.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뜻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또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하는 거예요. 특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문화, 사회에 매장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이요 어린아이들한테 참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 자란 성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방법은 좀 더 교묘하고 대놓고 하지 않을 뿐이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일종의 피어 프레셔를 가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보았던 거,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을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못마땅한 얘기들이에요.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지만 세례 요한이 입을 열고 뭔가 말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그 헤롯 안디바가 했던 일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컸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BC 168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까지 한 200년 정도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 사회 지도층으로 자리를 굳혀가기 시작하던 때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유대교회의 율법이란 건 참 중요하죠. 또 하나, 그리스 로마 문화로부터 우리 유대교인들을 지키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입, 외래 문화 우리 배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 우리 민족의 정체성 지켜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겠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두개파도 있고요, 에세네파도 있고 헤롯당도 있고 열심당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의 1% 정도 돼요. 한 60만 명 정도 됐다 얘기하는데 그중 1%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1%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곳곳에 포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른 경쟁이 될 만한 파들과 비교해 보면 숫자도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컸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다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금식, 기도, 구제와 함께 유대교를 지탱하는 3대 기둥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경건 행위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하는 경우는 뭐 2가지 혹은 3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국가적으로 비극이 벌어졌을 때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을 때,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이죠. 또 국가적으로 위기가 처했을 때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요, 왕이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이 금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요. 그럴 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금식들은요, 율법의 근거에 보자면 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금식들이에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이 하루만 하면 돼요. 7월 14일이요. 7월 14일 혹은 7월 15일. 자, 이때 금식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율법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 이 3가지 경우의 금식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다 본인들이 필요하다 여겨져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열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훌륭한 성도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더 달라 보였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보니 어느 누구 하나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을 얘기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금식 안 합니까? 특히나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 안 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안 받아서 튀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감을 갖고 있어서 그걸 표현한 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는 달랐던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 질문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왜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금식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주는 이 피어 프레셔를 그대로 수용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피어 프레셔는 분명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놓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고 깨우쳐 주고 계세요. 자, 이 말씀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무슨 얘기 하셨냐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비단 금식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 자신을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자, 19절 말씀 20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사용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금식하고 애통하고 절제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결혼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유도 얘기하셨죠. 신랑된 친 예수님과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된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 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결혼 축하 잔치합니다. 피로연을 일주일 정도 해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죠. 아프리카나 여러 곳 가보면 이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때 초대받은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준비된 풍성한 포도주와 음식을 열심히 먹어주고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슬퍼하거나 울상짓고 애통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보낼 거예요. 그냥 음식 먹으면서 잔치를 즐기면 돼요. 다른 할 일 없습니다. 자, 얼마나 이 결혼식 잔치를 즐기려고 했는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다면 랍비들도 초청했습니다. 그 제자들 가르치는 거 하지 마시고 결혼식 오셔서 같이 좀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즐기면서 좀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 랍비들이 제자들과 함께 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 결혼식 잔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집 안에서 기쁜 소리, 노랫소리 들리는 건 분명했을 거고요. 길거리 나가도 노래 부르는 소리, 춤추는 사람들 여기저기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이 그래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울상짓고 괴로워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지 마라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굳이 금식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오히려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식사를 자주 하셨죠. 만나는 사람마다 식사 초대하면 예수님 거절 안 하고 가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 안 하고 가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또 잔치를 벌인 때도 있었죠. 가진 음식은 적어도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큰 잔치 벌인 경우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난도 받으셨잖아요. 먹는데 욕심 부리고 포도주 마시는데 앞장서는 사람, 이런 비난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때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하셨죠.
나중에 되면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슬퍼하면서 금식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때 잘못 맞추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를 좀 분간해라 얘기하시는 거죠.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언젠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시는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빼앗기는 때가 되면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되면 울지 말라고 해도 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음식을 먹지 못할 거예요. 금식할 거예요. 그런 때가 또 오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에 맞춰 살아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면서 왜 금식 안 하냐 하고 누군가 책망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 순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즐길 때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거부는 안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금식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 말씀이 있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 때를 분별 못하고 금식에 대해서 경건한 행동이니까 무조건 지금 해라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이 사람 불경하구나, 거룩하지 않구나, 신앙적으로 나태하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만 금식 안 하셨어요. 자, 이와 반대로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서 금식하고 있으면 이 사람 신앙적으로 뭔가 바른 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때를 분별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분별력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나라 곳곳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은행에서 돈 찾으려는 사람들 몇 시간씩 기다려도 돈 못 찾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민들이 거리 곳곳으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나라가 회복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 내고 있어요. 이런 시민들 진압하려고 군 지휘부가 일선 부대 장병들한테 시민을 구타해라, 잡아다가 고문해라, 청살해라 이런 지시 내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강제로 성추행하는 일 쉽사리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니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지라고 생각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군인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뭐지? 나라를 지키는 것 아닌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이 아닌가? 근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거꾸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군인들이 하나 둘씩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탈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에 서서 같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점점 그런 군인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딘가로 숨어서 더 이상 본인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에 복종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도 여전히 미얀마의 수많은 군인들은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시민들 잡아다가 매질합니다. 고문가합니다. 원하면 성폭행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게 정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충실한 걸까요? 아니죠.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 모든 걸 거부하는 게 참다운 군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양심적인 어떤 결정들 내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미얀마에서 늘어나고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 인류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신앙적인 행동, 사회적인 행동,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남들이 다 하고 있을 때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치하 때 6.25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 배교 강했던 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버려라, 교회를 떠나라 얘기했죠. 목회자들에게는 강단에서 설교하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신산 참배하는 자리에 갔죠.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하면서 이거는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종교적인 행사 아니다 하면서 당신들 해도 됩니다. 다 얘기했어요. 공산당 찬양하는 모임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모든 행동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봤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경우도요, 남들이 다 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이 취해야 될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가 되고 가족들에게 해가 되고 비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피어 프레셔가 극심했던 때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건 인간적인 지혜만으로 되지 않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죠. 엘리사가 과부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 때 동네방네 가서 그릇 빌려다가 다 갖다 놔라 얘기했습니다. 그릇이 있는 만큼 기름이 채워졌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얘기하죠. 자,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앞의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이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실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발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새 포도주를 오랫동안 써왔던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상식선에서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새 포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작용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질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 얘기하셨죠. 정성스럽게 담근 새 포도주를 잃어버릴 것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잘 사용하고 있던 낡은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도 쓸모없게 된다 얘기하셨어요. 둘 다 소용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 일종의 비유를 사용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전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해석했던 거, 적용했던 거 율법의 정신에 어긋날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거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낡은 전통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여러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다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이단화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죠. 이상한 미치광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자꾸 뜯어고치고 있는 유대교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사회 하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예수님,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자라고 하는 비난도 쏟아냈죠. 안식일 비롯해서 수많은 절기, 또 제사와 의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언제 저 인간을 내가 잡아 죽이나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으면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위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과 막힘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로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낡은 가죽 부대에 끊임없이 끼워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충돌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으로, 새 포도주를 없애는 것으로, 쏟아붓는 것으로 결론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계에 속한 여러 지도자, 사람들의 낡은 가죽 부대로는 예수님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해 주셨죠. 너희들의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고는, 새 부대를 갖지 않고는 너희는 절대로 예수를 못 담는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걸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뭔가요? 성전 휘장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성전 휘장을 둘로 나누시면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살아온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 터지게 만드셨어요.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이 완전 종식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위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는 엄청난 일을 지금 겪었고요. 이제 끝 지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뉴욕 시장은 7월 1일쯤 되면 종교 행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주지사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뭔가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분명한데요.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는 거, 회복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전과는 다르지만 무언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가야 될 건가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고 하면 또 우리 교회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주 전에 우리가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50주년 감사 예배는 철저히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50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까지가 지난 50주년 감사 예배의 전체 내용이에요. 목적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50년 혹은 그 이후, 물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빨라지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5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죠.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답이 찾아지지 않겠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너의 삶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교회의 삶에 그 그릇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깊은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주한 삶에 휘말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놓을 시간도 없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릇 준비하기는 어렵겠죠. 자칫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휩쓸리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교회 생활을 망칠 수 있는, 피어 프레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되길 기도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든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담는 그릇, 그 말씀이 담겨져서
그 포도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새 부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이 찬양에 가사에 있죠.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찬양이 가사가 있는데 우리 말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떤 일들은 딱 보면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분별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첫 번째는 했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내 신앙을 강화하는 것인지 내 신앙을 해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 달라고 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이시고 보배이신 예수님 닮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매 순간 나의 부대가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달라는 기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담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부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인지, 아니면 나는 고정되어 있고 고집스럽게 내 모습을 고수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전혀 담을 수 없는, 결국엔 터져버려서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들어주시겠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답니다. 세부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고난, 그로 인한 수치, 그로 인한 우리의 손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는 길 결코 꽃길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답니다. 불분명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겠답니다. 새 포도주신 예수님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그릇이요 세부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답니다. 우리 교회를 앞으로 50년 동안 주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팬데믹 이후의 삶은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눈에 보이게 분명한 것들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확실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경험과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으로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셔서 여러 번에 걸친 검증 과정을 통해 분별하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결정 내리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는 합니다. 팬데믹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변화를 늘 지켜보시며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기는 합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도 이끌어 주시기는 합니다. 지난 50년을 주님의 손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을 펼쳐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하나님 벽돌을 쌓듯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후에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기에 부족함 없는 세부대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생각하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더해지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이루어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인생에 해를 입혔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수이고 한편으로는 죄와 해당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물질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갈 나의 삶,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과정들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값지게 사용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짓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파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그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이 물질 사용되게 하시고 이 주변 지역 가운데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주님 살아계신다는 것 저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물질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합니다. 여러모로 불안정합니다. 직장이 불안합니다. 사업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가운데 평안 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남성 커피 브레이크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신청을 하셨는데 계속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주 과정인데 마가복음의 발견 같이 공부하겠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겠다, 구두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리더분들이 있으시죠? 강종균 집사님, 강태수 형제님, 이성희 집사님 혹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학교 미션 익스포저 교재를 가지고 제가 온라인에서 이제 앞으로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을 테니까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참가 신청하는 방법 3가지 있습니다. 선교부 팀장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구역장님들께 말씀하시면 또 구역장님들이 선교부 우리 부장님께 말씀하실 거고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쁜 배너와 함께 화면에 있습니다. 첫 화면에 클릭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가운 인사를 좀 할 분들이 있는데요. 다는 못 나오셨는데 등록하신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 등록을 하셨는데요. 3가정인데 김선중, 최봉호 우리 니스카현에 살고 계시는 이 지역에 좀 계신 지 좀 되신 가정이신데요. 오늘 최병호 성도님이랑 그 다음에 아들 김기훈 성도님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옥 성도님 계시는데 주중기도회를 지금 나오고 계세요. 몇 달 되셨습니다. 근데 등록은 좀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다가 결정하셨고, 그다음에 이승원, 조효정. 이승원 형제는 잘 모르실 거고요. 조효정 자매는 아실 텐데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결혼하고 이 알바니로 다시 공부 끝나고 다른 곳에 갔다가 왔는데 이제 장년부에서 활동을 하길 원한다, 구역 활동하길 원한다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참석하신 김선중, 최병호, 김기훈 성도님 가정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얼굴 뵈는 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선교사님, 박미자 선교사님 또 두 분도 예배에 오셨는데 큰 걸음이죠. 백신 없었으면 폐 건강 때문에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용기 내서 오셨는데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새 가족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구역에 또 편성되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임 하나만 광고 드리겠는데요. 커피브레 인도자 교육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 있습니다. 다른 주중 모임들은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고 마지막 찬양부로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새 부대로 거듭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 부대로 거듭납시다. 자, 우리 자신에게 또 다짐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네,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릇이 바뀌지 않으면 담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심 교통하게 하심이 우리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새 부대이신 예수님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그릇을 나의 부대를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